찬양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우리 기도는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자리가 기도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도 격식을 차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인사를 할지, 또 어떻게 마무리 인사를 드릴지, 어떤 것을 말씀드릴지 다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는 4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가 급할 때는 이렇게 못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꼭 이 4가지의 요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도하는 게 좋죠. 그래서 기도의 4가지의 구성 요소가 뭐다? 찬양, 감사, 간구, 자백.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도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간구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주시고, 뭐를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한 이웃을 대하는데, 여러분, 똑똑똑 문을 두죠. 문을 당연히, 사장님, 저기 있잖아요. 돈 좀 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 좀 해주시고요. 저것 좀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때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근데 다름 아니라요.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드리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제멋대로 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대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마주 대하여 내가 생명이 붙어 있음을 감사했잖아요. 그죠? 내가 만난 분이 저기 하나님이셨어? 아이고, 막 부들부들 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부들부들 떨고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날 때 넙죽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한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할 것이 찬양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찬양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찬양의 기도를 드려요. 근데 이제 여러분, 찬양이 요즘 세상에서 어디서 찬양을 제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북한에서 많이 해요. 북한에서 우리 수령님이 어떻고 우리 수령님이 어때?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어때죠? 그것은 이제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거기서 잘못 말하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아첨을 떠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아첨을 떠는 건가요?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위선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건가요? 아니죠. 찬양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 찬양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성품이 주제가 뭐죠? 그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하나님 사랑이셔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으셔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자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이 매몰차고, 우리에게 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죄가 있잖아요. 죄에 대한 성품이 있어요. 배배 꼬여있는 성품도 있고요. 고집도 있고요. 악한 마음도 있고요. 미움도 있고요. 살기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어요, 여러분. 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악이 없어요. 사단은 왜 사단이라고 그러죠? 사단에게는요, 단 털끝만치의 자비와 사랑이 없어요. 완전하게 사악한 존재예요. 완전한 악의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에게 고통을 줌을 기뻐하고, 인간에게 고난을 줌으로 기뻐하는 존재들이 이 사악한 존재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찬양의 기도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그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찬양하고 있죠? 어떻게 찬양하죠? 주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은 해코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신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좋은 신이 있고 나쁜 신이 있대요. 우리 수정자매, 오전에 오는 수정자매 우리 베트남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집사님이 물어봐서.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우리 이 신도 좋고 다 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 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안타깝게도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시. 오직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신이 있고 좋은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는 신이 있고 우리를 해코지 하는 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홀로 주관하시고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은혜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가 왜 막히냐면 찬양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부터 해봐요. 그러면요, 한 3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찬양도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그죠? 내 주님 지으신 그곳은 참 아름다워라. 그죠? 주 영광을 대할 때 나 기뻐 눈물 흘렸네. 이분이 뭔가의 환상을 본 분이야. 나중에 이 찬송을 제가 한번 작사자를 한번 알아볼 텐데, 여러분, 이 주님을 대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봤나요? 꿈속에서 주님 만나봤어요? 여러분, 이게 소름 돋듯이 쫙 그 꿈속에서도요, 그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어미 앞에 압도돼요. 여러분, 두려워요. 하나님은, 저는 꼭 꿈을 꾸면은, 하나님 꿈을 꾸면은 새벽 3시에서 3시 반에 딱 깨요. 깨면은요, 정신이 바짝 나요. 이 꿈이 뭐지? 이 꿈이 뭐지? 이 꿈이 뭐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시편 145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이 시편의 저자나 이 모세나 이런 고백은 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쫙 임했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분명히 혼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자비롭게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그 사랑이 그냥 느껴져요. 느껴져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오신 분들 막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평안하대잖아요. 천국에 있는 것 자체가 평안하대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성품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오죠? 그 기쁨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온갖 기괴한 사건들이 뉴스 속에 많죠. 그게 뭐예요? 그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악은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찬양 드리는데 은혜가 임하고 막 감동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이 똑같은 공간에서 여러분. 왜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은 난해하지만은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그 기쁨을 주고 우리로 확신을 주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갈 곳을 환상 가운데 미리 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와서 우리에게 상징과 은유와 유비와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장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는 장이 뭐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가 지금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지금 올라가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어떻게 얘기해요? 부처님이 계신 거 아니야? 무슨 알라신이 계신 거 아니야? 아니죠.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를 본 자의 증언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보좌를 증거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천상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도 3층 천 위로 올라가셨다고 그러죠.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날 보좌, 이 보좌에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그 모습이 뭐요? 벽옥과 같고, 그래, 벽옥과 같다. 벽옥.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보석인지를 딱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녹색빛이 나는 그 옥과 같다. 이게 아주 깨끗한 옥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벽옥이란 말이. 근데 이 벽옥과 같은 이 녹색빛이 쫙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더니 녹색빛이 쫙 나고, 그 다음에 또 빛이 그 녹색만 보이는 게 아니라 딱 보면 홍보석이죠. 홍보석. 이건 뭐죠? 이게 진홍빛의 붉은 빛이 또 딱 나는데 그 보좌 주위에 뭐가 있다? 무지개가 쫙 둘러 있는 거예요. 그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딱 둘러 있는데 그 모습이 뭐다? 녹보석과 같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루비예요? 이 홍보석은 이제 루비라고 표현해요. 루비의 빛깔과 같이 보인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석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3차원적인 우리의 육신의 눈, 이렇죠? 여러분, 이 볼펜은 어때요? 그렇죠? 이 볼펜은 지금 길다랗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건 물질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빛으로 계신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은유적으로, 유비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 하나님은 길쭉해. 코끼리처럼 코가 길어 라고 표현할 수 없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그 보좌에 계신 그 빛을 그가 보고 이것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벽옥은 우리에게 무엇을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고, 그 다음에 홍보석, 진홍빛이 나는 그 빛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또한 무지개가 쫙 둘러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근데 그 빛이 녹보석을 쫙 비추고 있죠. 녹색 빛을 쫙 비추고 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완전하신 나의 주. 이게 그냥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참 완전한 것 같다가도 같이 겪어보면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가도 가까이 가서 보면은 또 그 사람이 못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완전하신 존재라는, 완전하신 존재. 그것을 보좌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의 빛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때가 있는. 여러분, 이거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정말 영광스러워. 지금 우리가 지금 물질이 없어서 너 몇 평에 사네, 너 무슨 차 끌고 다니네, 이런 얘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때는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누리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단들이 막 오도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지옥길로 인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영광만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 보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우리가 누가 먼저 갈지도 모르고 누가 먼저 하나님 부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보좌에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은 우리에게 좌절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우리의 찬양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미와 하나님의 능력이 훼손되나요? 내가 찬양해야 하나님이 높아지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 완전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견주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높낮이가 높고 차이가 없어요. 그냥 마치 나와 같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하인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두가 다 잘못된 기도예요. 어떤 것이죠? 하나님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의 고백을 내가 기뻐한다. 너의 고백을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나 들판에서요, 겉옷 없고 자던 놈 데려다가 왕 만들어주셔가지고, 나 이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호사를 누리면서 산의 진미를 다 먹고 사는데, 하나님 저 천막에 계시나요?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성전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고,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뻐하셔. 네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네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그러나 다윗아,
너의 손으로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그러니까 너 때에서는 너는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네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전심전력으로 그냥 백향목서부터 돈을 다 모아가지고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여러분, 하나님, 높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 찬양의 기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일 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찬양의 기도는 어떻다? 찬양의 기도는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인 거예요. 마땅한 의무.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가정에 복 주고 우리 천대에 복 주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려고 이곳에 온 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가정 잘 되게만 해주시려고 오는 내 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밑으로 깔아서 이 세상의 도구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삶의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천상에서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 천지에서 그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장엄한 소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소리들이 날마다 매 시마다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찬송 받으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찬양하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며 그 찬양 소리가 천상에서 울려 퍼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기도할 때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찬양의 소리를 우리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도처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주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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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가 천상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예배 1시간만 드려도 아우 피곤해 뭐 이러죠. 여러분, 이곳에서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이 계속 넘쳐서, 여러분, 찬양 중에 막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찬양이 막 기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봐요. 여러분, 에즈베리, 지금 미국에서 막 성령이 임해서 난리가 났어요. 에즈베리 대학에서 30일 동안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막 어떤 친구는 엎어져서 쓰러져 있고, 막 어떤 친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저쪽에서는 찬양을 하고 기타를 치면서 막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의 기쁨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4장 8절에 내 생물이 있는데 그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를 좀 두렵게 하는 존재이지만, 여러분, 이런 눈들이 가득한 존재가 있다라기보다 이것도 여러분 은유와
또 상징성으로 여러분 이해해야 돼. 이 네 생물은 네 생물이 송아지의 형상과 독수리의 형상과 뭐 사람의 형상의 그런 모습이 있다라기보다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존재들의 눈들이 가득한 건 뭐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상징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나 이 생물은 무엇을 뜻한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스랍들과 그룹들을 상징하는. 이 스랍들과 그룹들은 바로 엔젤스, 천사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 만군의 천사들이 여호와의 보좌 주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얼마나 장엄한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어디 오페라 들어봤어요? 오페라 그 장엄한 소리가 극장 안으로 울렸거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군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찬양하고 계셔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밤낮을 예배를 해드려도 우리에게 기쁨이 끊기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하하하하 30분 웃으면 끝나요. 웃긴 영화, 재밌는 코미디 영화 보면 1시간 반 실컷 웃고 나요. 근데 그 이상 못 웃어요. 힘들어서. 근데 천국은 달라요. 여러분. 천국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날마다 그냥 날마다 기쁨이 넘쳐요. 날마다 기쁨이 넘쳐요. 그 기쁨이 넘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계시죠. 10절 말씀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그러니까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24 장로가 있는데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저 인천의 이단들은 뭐냐면은 뭐 너는 24 장로 중에 6번째, 5번째, 4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 장로. 24 장로만 그러면 있나? 그러면 여기는 뭐 12사도와 12지파를 상징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24명의 장로가 있다라기보다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성도들이 그 천상에서 하나님을 그 스랍들과 그룹들과 함께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24 장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을 상징하고 있다. 바로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이제 이곳에서 24 장로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뭐 신앙의 등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천상에 올라가서 24 장로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상급에 맞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쓰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만 면류관 쓴 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늙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온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안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왕 같은 생활들, 그것이 어떤 생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상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분명한 거처예요. 분명한 우리가 묵을 곳이에요. 그러나 전혀 다른 존재로서 우리가 그곳에 거하는 어떤 존재? 바로 새 몸을 입은 존재. 천사들과 같이 우리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20대 때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나요? 그렇죠? 20대 때 그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청춘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쭈글쭈글 우리가 다 이렇게 변했지만 여러분 그때로 가면 주님과 같이 새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이 영원히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경쟁도 없고 영원히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여러분, 찬양의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내가 천상에 올라간다. 나와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저 천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 받으시는 보좌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기도 속에서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보좌 가운데 에스겔에게 임하신 것처럼 그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에스겔이 환상 중에 그 강가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셨던 것, 스랍들과 그룹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 스랍들과 그룹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찬양 기도를 드리실 때 지금 이 작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뭐 자꾸 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저는 환상은 비록 못 봤지만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봅니다. 그 수랍들과 그룹들을 이끌고 오시는 만군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의 처소에서 그 전능한 하나님을 마주대하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에스겔만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다니엘만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 그 영광의 주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위대한 것이에요. 위대해. 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이 기도를 고백해 보세요.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영광, 주님이 지금 내 기도 중에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그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